과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교회 역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우리 종교 개혁이 어떻게 얽혀져 왔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1994년 11월 5일경인가 제가 온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는데 한 일주일을 살아보니까 살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한 달을 살아봤는데 우리 조크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아닌가비요. 그래서 정말 제 양심에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태까지 제가 진주 성남교회 파송인데 그 교회가 저한테 쏟아부은 선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쏟아부은 지금 그 모든 그 금액과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생각하니까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들고 그만둬야 되겠다.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유대인들하고 말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어의 표현 가운데 to cope with,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룬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겠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왜요? 다른 사람의 말을 10분 이상 듣지를 않아. 10분 이상.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처음에 외국인이든 누구든 자기들끼리도 대화를 하다가 10분 안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괜찮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안 되는 장사가, 할 수 없는 장사가 무슨 장사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는 이게 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말을 들어 가지고 1세대 2세대 가야 되잖아요. 10분 안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10분 안에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그리고 70년에, 지금 한 2000년 전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로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이방의 교회들이 유럽 교회로 세워지고 북미를 거쳐서 한국까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Christ killers, 그리스도를 죽인 자, 살해자들이라, 신을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걸로 엄청나게 핍박을 했잖아요. 10만 명, 20만 명 죽는 거는 그거는 치지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최근 한 러시아에 있었던 포그롬, 집단 학살, 그 뒤를 이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 이 정도가 됐을 때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유대인이 죽었나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울, 복음, 이런 교회 이런 말 들으면 이 사람들은 이건 원수인 거예요. 자기 자식 가운데 만약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생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안 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가 만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만나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호주의 유명한 우리 호주 장로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키도 작고 제프리 리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어머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 모계사회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의 명문 학교를 나오고 변호사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변호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해껏 해갖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집안이 그냥 막 절단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요즘 엄마 친구들이 묻는데요. 네 아들 뭐 하냐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걔한테 물어라 그런대. 이런 유대인들이니까요. 예수 여자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보니까 많은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직접적으로 선교할 때가 아니고 간접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만 양심이 대단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이건 벌써 승부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저 집사람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선교지로 가든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겠다.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합니다. 제가 가서 얼마 되지 않아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버스가 터지고 그랬어요. 수상이 나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만 해도 내신 기자들, 조선일보 뭐 이렇게 쭉 신문 기자들 오고 그리고 외신 기자 따로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내외신 기자 모임을 그냥 같이 해요. 그리고 막 수상이 히브리어로 하다가 영어로 하다가 뭐 영어 정도 하겠지 하는데 뭐 또 자기가 아는 언어로 다 하는 거야. 그냥 막 불어 했다가 막 아랍어로 했다가 이게 뭐 야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어떻게 선교를 하겠나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억지로 말을 좀 배워가지고 몇 개월 뒤에 뭐 약간 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뭐 몇 마디 듣더니 야 그러지 말고 뭐 어떤 말이 편하나, 영어가 편하냐, 독일어가 편하냐, 뭐 이탈리아가 편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이 있어요. 농담 삼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게 보니까 말만 더 듣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귀도 어두웠다는 거야. 유대인들 농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살기 좋은 캐나다로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캐나다랑 이 히브리어로 이 가나안 땅 바람이 크나안 그래서 모세가 눈만 어두이기 뭐 말만 잘못하면 귀도 어두워가지고 엉뚱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와서 이 고생을 개고생을 하고 있다. 사람들하고 말로 어떻게 내가 이긴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들과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애들 숙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실물 교육이어서 뭘 가져오라는데 우리 애도 뭐 그냥 말만 알아듣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절기를 다 지킨단 말이에요. 6월절이 딱 됐는데 뭐 달걀 삶은 거랑 양 정강이 뼈 아니면은 뭐 켄터키 치킨 뼈락이다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계속 그게 뭔지를 모르고 쪽지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봐도 모르고 뒤로 봐도 모르고 이거 당일 날 아침에 옆에 집 문 두드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계획은 나서부터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5살, 저희 딸이 1살 조금 넘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한국의 저희 부모님한테로 저희들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까지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선교비 오는 것 모두, 저희들이 있는 시간 모두를 다해서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좋고 가장 시설이 잘 돼 있고 잘 가르치는 학교에 저희 집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가장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느 집이든지, 그죠? 집안이 이 집안의 해, 이게 아내 아닙니까? 아내. 집안이 돼야 아내가 돼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어떻게 한국에 와서 그 광고를 보니까 누가 팬티 선전하면서 팬티 속이 편해야 집안이 편하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집안이 편해야 돼.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못 배웠잖아요. 왜냐면 저는 신학교라도 나왔는데. 그래서 먼저 하고 모든 걸 다 해서 그냥 하니까 저희들이 생활비가 거의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빵 하나 하고 거기다 잼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한 200m 정도 되는 산을 오르락, 학교가 맨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지났는가요? 어느 날 유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내 나라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내 나라 말처럼 되고 설교가 내 나라 말처럼 히브리어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예배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이제 1년 3개월 정도 띄워놓으니까 마치 고아원에 떨어진 애들처럼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련한 거예요. 엄마가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왜 안 데려오는가?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1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이제 편지가 와요. 엄마 아빠 선교하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과 다시 만나며 선교를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왜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저는 그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복음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까지, 우리 이방인인 한국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왜 성경이 유대인의 것이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너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아가야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금 마세도니아입니다. 마세도니아에 있는 에게 지역과 마세도니아 지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거기에 자기가 선교했던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 에게 지역과 마세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데 그 이유는 그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것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에게까지 이것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함께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이다?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복음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서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기독교의 뿌리, 그리스도인의 뿌리,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우리의 뿌리가 있다. 그것을 마치 한 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나무가 있는데 두 가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한자 용어고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야생 돌감람나무가 하나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고 참 진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야생 돌 올리브 나무가 여기에 접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커가고 있다. 이거 나무가 하나로.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말씀에 로마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접붙임을 받았던 이 야생 돌 감람나무가 이 굴로 들어온 돌이 더 커져 가지고 열매도 더 내고 나무도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은 거기 12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슨 자랑? 누가 뿌리냐? 아니 우리가 이방인 신자들이 이방인 교회가 더 크고 열매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뿌리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와 기독교의 뿌리는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만났고 복음을 받았던 그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 우리가 도리어 거기에 붙여질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시들어가고 죽어가도 그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보존해야 너희들이 더 풍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함께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을 함께 도우면서 성도의 섬기는 일을 함께 됐을 때 이 나무가 한 나무가 되어서 함께 열매를 내며 하나님 나라로 향해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도를 섬기는 그의 선교와 목회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신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유대인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제가 와서 몇 번 통역하면서 설교하고 집회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보고 놀라요. 한국 교회는 열매가 활짝 열려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이제 씨가 뿌려져서 겨우겨우 자라.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약 한 15,000명, 2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50만 명 유대인들 가운데서 비율로 봤을 때는 예수님 생긴 이래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없어진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가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20만 명 이상 되어집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200개 이상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진액을 계속 쏟아내어지고 서로 공급하고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연합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우리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속한 것이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겁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프리카에 있는 줄 조금 알았겠죠. 유럽에 있는 줄 당연히 알았지만 그들이 그 먼 옛날 성전이 있었을 때 그들이 온 열방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요, 그렇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민족들 가운데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양대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바꾸면 맞죠, 그죠?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땅이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구원의 복을 전하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회당에서 수천 년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번 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 선교사처럼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의 기도에 나이가 구원받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드려졌습니까?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정만 예수 믿고 내 지역만 내 아는 사람만 예수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름도 모르고 문화도 틀리고 다른 종족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시편 67편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에게로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한 나무로 성장합니다. 구원은 한 나무입니다. 교회는 마치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불행한 것은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교회가 유럽에서 부딪히고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무슨 싸움을 했는가 하면 교회는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참 올리브나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야, 너희들은 야생 감람나무야, 도리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야 라고 하는 싸움이 계속해왔고 숫자가 교회가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빼놓고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는 초창기 그의 사역에서 그가 수사로 천주교 수사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발견하고
이신칭의 그 교리를 발견하고 그가 맨 처음 사역을 많이 한 곳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루터가 이 천주교 사제 출신이 유대인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환영했어요. 그 당시에는 루터가 어떤 글을 한번 썼는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다,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다른 천주교 사제와 다른 천주교 교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그런 낙인과 공격을 받았을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셨잖아요. 이런 시대에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사역 말기에 그가 유대인들하고 결별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엄청난 그런 가혹한 그런 말들과 표현을 쓰며 유대인들과 대치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안타깝게도 벌어집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였고 종교에 불을 붙였지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유대인들의 회당은 불태워져야 된다. 그들의 집은 딱 그냥 파괴시키고 깨부셔뜨려야 한다. 유대인들을 거리와 시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그 통행을 제한해야 되고 그들의 재산은 전부 다 빼앗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아주 독소와 같은 해독 같은 표독한 이 벌레 같은 자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왜?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으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땀 냄새를 맡으면서 숨을 쉬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1543년경에 그거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whoring people, 이 아주 창녀와 같은 더러운 종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유럽에서 신학이나 교회나 특별히 독재자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이 루터의 말을 인용하게 됩니다. 아까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유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꽝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기도를 들으셨으면 하나를 더 발견했을 때 우리 유장로님이 우리 유집사님 뭐라고 마지막에 또 하나를 했습니까? 오직 이웃사랑.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되찾기 위해서 너무도 사력을 다하고 분투를 했지만 오직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좀 시대적으로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학살할 때 그가 마인캄프라고 하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루터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창녀와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그걸 대응하게 된다. 그렇게 자기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럽에서 오면서 이 종교개혁이 점점점 발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00년대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이제 나라를 합병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신학적인 발전과 신학적인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결정됩니다. 이 회의를 할 때 1000여 번 이상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당대 유럽에서 최고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신앙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우리 신자들은 공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To pra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and the kingdom of Christ to all nations. 그러면서 for the conversion of the Jews,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the fall of Antichrist, and the hastening of the second coming of our Lord. 그러면서 이 정도는 알아듣죠, 요즘 여러분들.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예배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반드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개종을 위하여, 회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장로교 예배모범으로 채택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6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이걸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180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 스코틀랜드에서 목사님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를 갑니다. 19세기 한 중년 말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의 유대인들이 헐벗고 벌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의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붙어있는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걸 만든 목사님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직접 갔고 25살 나이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CWI, Christian Witness to Israel, 이스라엘에 대한 기독교 증거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1900년대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조직을 해서 한 170년 이상 저희들이 이 선교단체를 옵니다. 한국의 유대인 선교단체들이 한 60여 개 자생적으로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단체들도 있고 축복하고 지원하고 이런 외곽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WI라고 하는 단체가 직접 선교사를 보내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고아들이 영국으로 많이 왔어요. 그 고아들을 내 자식처럼 키워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사역을 이제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과 이 복음의 이 역사를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그 단체에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자, 최소한 저와 같은 자, 아니면 저보다 더 뛰어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돕고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에 신약이다 이런 말이 언제 나옵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가시면서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 우리 신약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새 언약, 구약의 옛 언약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새로운 구원의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레미야서 35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 새 언약과 새 창조가 하늘의 모든 천지조화가 태양과 달과 별이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아직도 서 있는 한, 이 법도가, 이 우주 질서가 서 있는 한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선각자라고 알려져 있는 하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당시 중국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다 도시화되어 있고 서양인이 살 수 있는 지역에서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중국 옷으로 변복을 하고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따고, 노랑머리니까
중국 사람들 머리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염색했잖아요. 염색을 빠마나 할 필요 없고 염색을 했죠. 그죠? 염색을 하던데 그 당시에는 염색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염색을 하다가 엄청난 그 독약과 같은 그런 게 취해가지고 굉장히 위태롭게도 됐었고, 그러면서까지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중국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매년 한 번씩 선교 헌금을 또 했어요. 어디에다가? 영국에 있는 유대인 선교본부, 멜웨이 선교단 유대인 선교회 물킨슨이라고 하는 그 대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선교 헌금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고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그 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윌킨슨 목사님은 감사 답장을 보내면서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허슨 테일러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저는 여러분들이 유대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금요일, 이런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초대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은 그날 뭘 합니까?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의 이제 ECWI 유대인 선교 사역 복음을 직접 전하는 우리 단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2일부터 16일까지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2주 동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한국 김치가 전 세계 김치가 되려면 일본 김치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정말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확신한다면 정말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가 가장 먼저 복음을 잊어버린 유대인들과 한번 싸워봐야 되잖아요. 이 선교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후원하고 돕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